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 곧 하늘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큰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과 신앙에도 깊이 연결된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에서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하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체, 즉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거짓이 충돌하는 초월적인 전쟁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엘은 누구일까요? 미가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묘사되는 천사장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보면 미가엘은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위한 수호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가엘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그 용의 정체를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며 지금도 밤낮으로 성도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마귀이며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이 패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실제적인 승리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근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는 죄사함과 구속의 능력이자 승리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사탄의 거짓과 미혹에 맞서는 영적 전설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증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러한 순교적 믿음은 사탄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땅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전쟁과 동시에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이제 땅으로 내려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거칠고 치열하게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거짓 정보가 넘치고 신앙이 흔들리며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 내려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야 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광야, 즉 외부의 공격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셨듯이 오늘날도 교회를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여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사탄은 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가 물에 떠내려 가게 합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은 거짓된 교리, 왜곡된 사상과 철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나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있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시며 결국 거짓을 막아내시고 진리를 지키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여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노리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 즉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